오늘부터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을 통해 계시, 환상을 본 것을 쭉 이제 설명하며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전개되겠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제 환상이 임했는데, 오늘 첫 번째 환상은 붉은 말을 탄 사람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뒤로 색색의 말들이 보였습니다. 이것이 누구냐라고 하나님께 묻자 하나님은 세상을 두루 다니라고 보낸 사자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두루 보고 나서 뭐라고 보고하냐면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다, 이렇게 보고를 했고, 천사는 언제까지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고 하나님께 탄원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을 깊이 사랑하기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할 것이라고 위로의 말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주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끌고 가는 전체적인 키워드, 주제는 위로입니다. 위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7절에서 11절까지 이 말씀인데, 하나님은 세상을 감찰하시며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는 분인 줄로 압니다. 다리오 왕 2년 11월 24일까지 날짜가 명시되어 있죠.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제 몇 개월이 지났으면 3개월이 지난 때인데 계시가 임했습니다. 환상을 본 것이죠. 붉은 말을 탄 자가 이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가 뭔지는 모르지만 항상 푸르고 좋은 나무입니다. 그 나무 사이에 이렇게 딱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여러 색깔의 말이 있죠.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말, 이렇게 세 가지 말이 뒤에 서 있습니다. 스가랴서는 환상 중에도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여호와께서 이 땅을 두루 다니며 살펴보고 자신에게 보고하라고 보낸 사자들이 말이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들은 천사에게 세상을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욥기에도 보면 하나님은 자신이 보낸 사자들을 통해서 세상의 여러 상황들을 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잘 알고 계십니다. 물론 여기에 천상 어전회의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 천상의 회의에는 마귀도 참여합니다. 그래서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께 일러 바치는, 참소하고 또 하나님과 그 사이를 이간질하는 일을 위해서 부지런히 사단도 우는 사자와 같이 염탐하고 돌아다닙니다. 우리는 살면서 때론 하나님이 우리 삶에 대해서 잘 아시나? 이렇게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너무 멀리 계신 것 같고 눈에도 보이질 않고, 그러니 하나님이 내 형편과 상황을 아실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것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고 다스리는 이 땅에 대해서 창조만 해놓고 알아서 해, 나 몰라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뻐꾸기처럼 알만 낳고 다른 새가 대신 기우게 하고 나 몰라, 내 할 일 다 했어, 이런 식으로 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신이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지극히 관심이 있으시며, 그리고 계속 감찰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도 주님께서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아셔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는 이렇게 두루 감찰하는 천사들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신약을 넘으면서는 완전히 얘기가 달라져요. 신약에 와서 가장 획기적인 사건이 뭐냐면은 우리 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우리 몸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삼손,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 오늘 스가랴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계시도 주기도 하고 삼손처럼 힘을 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했다가 빠지고 치고 빠지고 이런 식으로 항상 상존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신약시대 넘어오면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 바로 그 안에 성령 세례를 통하여 성령이 그 안에 거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사정을 누가 제일 잘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가장 잘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누가 잘하시는가?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가장 잘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거꾸로 두 가지 다 양면의 칼일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의 깊은 심중과 우리의 숨겨진 죄까지도 성령께서 다 알고 계시다는 것. 그러면 또 긍정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우리의 억울함과 답답함과 이 모든 상황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누구보다도 가장 직접적으로 내부적으로 그 속사정과 속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성령님께서. 그러니 제발 믿음 없는 소리 하면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 내 사정 아냐고, 내 형편 아시냐고 이런 말 하는 것이 얼마나 불신의 말이고 이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인지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일 때도 있어요. 그런가 착각할 때도 있어요. 계속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그런 줄 알고 우리가 우리를 속여요. 남을 속이는 건 뭐 일도 아니고 자기도 자기를 속이려고 하는 정도로 우리는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는 능력이 떨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아시고 감찰하시고 형편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성도를 열렬히 사랑하시며 위로해 주십니다. 자, 천사가 뭐라고 보고했죠? 세상을 두루 다녀보니 모든 것이 평안하고 조용합니다 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 잘 된 거 아니에요? 시끄럽지 않고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 천사가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탄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겠나이까? 이렇게 물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진노로 포로의 고생을 70년이나 겪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근데 어떻게 저렇게 그냥 놔두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천사가 말할까?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주의 사자들이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 당시에 강대국이 어떤 나라죠? 바벨론, 메데, 그 다음에 파사, 그러니까 페르시아로 넘어갔단 말이죠. 페르시아로 넘어갔는데 지금은 어떤 말이냐면 다리오 왕이 지금 통치를 하고 있지만 그의 할아버지 정도가 되는 것이 바로 고레스 왕이에요. 고레스 왕이 메데바스를 쓰러뜨리고 제국을 건설했는데 이 고레스 왕이 죽고 나서 이 다리오 왕의 아버지 때에 내란이 일어났어요. 내란이 일어났어요. 그 정권을 탈취하려는 수많은 반란들이 일어나고 그랬는데 이 다리오 왕이 딱 들어서면서 2년 동안 한 일이 뭔가 그 모든 반란을 진압하고 페르시아라는 거대한 왕국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던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사자들이 온 땅을 두루 다녀보니 이제는 전쟁과 소란과 요란함과 피와 살육이 끝이고 조용합니다 라고 보고한 이유가 거기에요. 근데 왜 또 천사가 그럼 언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놔둘 겁니까? 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 땅에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그때 세계 최강국이었는데 그 나라는 지금 평안을 찾고 안정을 찾아가는데 정작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20년 동안 돌아오긴 왔지만 성전도 재건하지 못하고 신앙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렇게 있는 상태를 언제까지 하나님 그냥 두고 보시려고 하십니까? 세상은 저렇게 안정적으로 돌아가는데 왜 당신의 택한 백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금까지 그냥 저렇게 방치하듯이 놔두십니까? 라고 지금 천사가 탄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다. 14절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하나님은 예루살렘, 다시 말해서 시온을 크게 질투하신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질투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죠?
시기 질투하지 말라고 그때 쓰는 부정적 어감이 강해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열렬히 사랑한다는 것을 이 단어를 쓸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인간의 언어로 담아내기에 부족합니다. 제가 어저께 그저께 말씀드렸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못하네. 그 할 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만큼 양도 많다는 얘기고 그만큼 다양하다는 얘기고 그만큼 깊이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을 정확하게 묘사해낼 수가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알겠는데 그 사랑한다는 말 가지고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정확하게 그 실체를 담아낼 수가 없어요. 언어가 한계가 있어요. 형언치 못하네. 형언치 못하는 게 뭐죠? 어떤 말로 그려낼 수가 없다는 거. 언어로 표현해낼 길이 없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가장 인간이 쓰는 가장 근접한 말을 써야 되겠는데 적절하게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그냥 사랑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해 라고 말하는 것을 쓰는데 우리 인간은 그것을 부정적인 어감으로 사용하는 그 질투라는 말까지 사용해서 질투는 뭡니까? 여자 남자 다 질투하잖아요. 이렇게 같이 가면은 남자들이 이렇게 눈이 돌아가거든요. 예쁜 여자 보면은. 그러면은 배우자나 여자친구가 그걸 가만히 있습니까? 막 째려보고 그러죠? 질투하는 거예요. 왜? 나만 바라봐야 되는데, 나만 그 사랑을 독차지해야 되는데, 자꾸 딴 이성에게 눈길을 주고 그러니까 그걸 못 견딜 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어 하는 마음에. 그럴 때 질투라고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과 시온, 이 백성들을 질투하십니다. 그만큼 열렬히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천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그냥 두시겠습니까? 아니거든. 내가 예루살렘과 시온을 질투할 만큼 사랑하거든 라고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런 계획을 갖고 계세요. 15절에 보면 자기가 택한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징계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 허물과 죄 때문에 하나님은 조금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는 100% 진노한 것도 아니에요. 포로로 끌려간 건 하나님의 진노의 100% 중에서도 큰 진노가 아니었어요. 조금 진노했지만 자신들의 백성들,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려고 사용했던 도구인 이방 나라들, 아수르와 바벨론은 세상에나 자기 백성들을 가혹하게 고난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건 또 못 참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를 들면 이렇게 칩시다. 우리 자식을 저놈 좀 버릇 좀 고쳐놓으라고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뭐 태권도 선생님한테 보내놨더니 태권도 사범님이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우리 애를 갖다 반쯤 죽여놨네. 애가 거의 쩔뚝쩔뚝거리고 그러고 왔네. 그러면은 엄마 아빠가 화가 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까지 하라고 보냈냐고. 좀 야단쳐갖고 하라고 그랬지. 그러면서 괜히 막 사범한테 가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거에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자기 백성들을 갖다 가혹하게 고난을 주면서 지네는 번영 속에서 안일하게 살고 있어? 이렇게 하나님 화가 나신 거예요, 지금. 그런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뭐 하겠다 그러냐면 크게 진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도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자식을 징계를 합니까? 잘 되라고. 그러나 잘 되라는 마음은 사랑에 포함되는 것이죠. 없애고 버리고 내치려고 하는 건 아니죠. 오늘 13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을 통하여 또 천사를 통하여 그의 사랑을 전하시며 선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우리에게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야 돼요. 우리를 질투하듯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고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바라시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얘기는 16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성도를 불쌍히 여기셔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성벽, 성전, 재건이 지지부진해가지고 크게 실망하고 낭망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처지와 상황을 잘 아시고 위로해 주시며 불쌍히 여기셔서 예루살렘에 자신이 돌아오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16절에 보세요.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하나님이 돌아오셨대요. 그리고 자신의 집, 그 성전이 건축되기 위해서 먹줄이 쳐질 것이다. 세상에, 이 오래전에 이 얘기도 먹줄을 치는데 요즘도 먹줄 친다고 들었어요. 우리 최은영 집사님 남편 되시는 송성길 성도님이 건축 일을 하는데, 이거는 사장님만이 할 수 있는, 오너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술자만이 할 수 있는 거래. 먹줄 치는 거. 요즘 건축하는 것도 콘크리트를 어디다가 싸고 어디까지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먹줄을 쳐서 한대요. 참, 이게 지금 언제적 얘기입니까? 주전 BC 520년 됐을 때 얘기인데 지금은 2000년이 됐으니까 2500년이 된 거잖아요. 지난 전 얘기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먹줄을 치는 거 보면은 참 인간의 문명이 발달한 것 같아도 희한하게 그래요. 이 먹줄이라는 개념은 뭐냐면은 건축,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먹줄을 치겠다 얘기는 다시 재건될 거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하게, 17절에 보니까 풍부하게 할 것이며 택한 백성들인 시온을 위로할 것이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 약속을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비록 죄와 허물로 인해서 징계는 하실지언정 끝내는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돌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징계도 더 잘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한 방법인 줄로 압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예언이고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교회가 회복될 것을 상징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제 주일날 설교를 준비를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요즘 들어요. 우리도 신앙생활하고 또 저도 목회하고 그러면 이게 생각한 만큼 잘 안 되고 인생이 잘 안 풀릴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낭망을 하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대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이대로 그냥 종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먹줄이 쳐지고 다시 재건되고 다시 회복되고 그의 영광을 되찾을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교회, 하나님 핏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 주님께서 친히 책임지시고 주님께서 친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 제주 복음을 위해서 크게 사용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 13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사랑이며 축복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그렇죠. 하나님의 생각을 누가 알겠어요? 성령님이 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아시지 누가 알겠어요? 근데 그것이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망하고 안 되고 좌절하고 멸망하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뭐냐?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요 너희에게 미래, 희망을 주려는 것이라. 우리 일시적인 고난과 징계 때문에 하나님의 진짜 진의를, 진짜 마음을 오해하면 안 돼요. 그리고 현재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그냥 결정적으로 진단해버리고 그렇게 단정 지으면 안 돼요.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전부가 아닐 거라고 저는 믿어요. 미래를 주려는 것이고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저는 우리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그분이 우리가 아니라 그분이 친히 자신이 하신 약속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천사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언제까지 그냥 두시렵니까? 세상은 안 믿는 사람들은 너무나 잘 돌아갑니다. 잘 먹고 잘 삽니다. 평안하고 세상에 하나님 안 믿는 것 같아도 어쩌면 저렇게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사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두시렵니까? 이거 기도일 수 있잖아요. 기도, 탄원하는 기도일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끝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내가 이스라엘을, 너희들을 질투하듯 사랑한다.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모든 것을 다시 먹줄이치게 하고 그렇게 할 거야 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자 위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시고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드시고 다시 믿음으로, 소망으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세상을 감찰하시고 우리를 감찰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형편을 가장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상태까지 잘 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은밀한 죄까지도, 숨겨놨던 죄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모른다고 여기지 마세요. 너무 잘 아세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동기가 뭔지까지 간파해내신단 말이에요. 사람은 우리의 행동으로 쏟고 메소드 연기로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 깊은 마음을 다 행하시고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분이 뭘 모르시겠어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오해하듯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우리를 버린 것 아니에요. 질투하듯이 열렬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에게 지극한 관심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대로 놔주지 않고 먹줄을 치게 하고 성전이 재건되게 하고 다시 풍성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풍부하게 하고 다시 택하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축복하여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드시고 다시 일어서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276장 찬양지 276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276장입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합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합니까? 우리는 정말 상한 갈 때처럼 그냥
보잘것없고 내버려둬도 아무런 지장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꺼져가는 그 심지를 내버려두지 않고 끄지 않는 그 하나님의 변화없이 사랑, 거짓없고 신실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날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이 여전히 지금도 변함없기 때문에, 그 사랑을 누구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설 용기와 소망과 희망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형편을 모른다고요? 하나님 잘하십니다. 내버려 두신다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질투하듯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붙드시고 신뢰하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주여 외치며 하나님 그 사랑을 확인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주고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 세상에 무관심한 것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를 감찰하시며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잘 돌아가는 것 같고 우리만 불행한 것처럼 보여서 너무나 답답해 보여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놀라운 계획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며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신실한 사랑을 신뢰합니다. 이제 저희 삶에 돌아오셔서 개입하셔서 우리고 지치고 낙담하고 좌절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다시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풍부한 축복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탄원하고 기도할 때 그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교통의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오늘도 주님의 삶께 맡깁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실 때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